안녕하세요. 광교 꿈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광교 꿈의교회 예배기획팀의 유백현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바이블 브런치를 통해서 나누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책임지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바이블 브런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주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은 산상 변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즉 8일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고 있었던 중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계속되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이 관련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변화는 안식이 이튿날인 제8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과도 이 같은 요일의 개념인데요.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변화 말씀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제자도에 관한 말씀 직후에 이어지는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상변화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잠에서 깬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었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될 때 하늘로부터 이런 확증을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순환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시기 전에도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확증을 받으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가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의 퇴장은 구약의 완성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런 말씀은 산상변화와 연결을 읽을 때 비로소 확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할 때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죠. 바울이 회심할 때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도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라는 이런 본문과도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누가는 산상변화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와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구름은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구름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부터 새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이끄실 것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것인데요. 이 별세를 헬라어 언문에서는 엑소도스라는 의미심장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 출애굽, 이 탈출을 했을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엑소도스인데요. 예수님의 별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승천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리라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속세로부터 탈출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세 명의 제자가 그들의 산에서 겪은 그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을 하면 믿었을까요? 허기져서 꾀비를 보았다. 또 잠자다 무슨 꿈을 꿨냐 하면서 이렇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합리적인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천상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인데 지상의 높은 산에서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은 좀 더 큰 세계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세계, 또 경험을 파괴하는 세계, 우리의 이성을 무너뜨리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있으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만 알고 확실하게 붙잡으면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악한 죄악,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 한 분만 모시는 성전을 지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첫사랑과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시고 또한 둘도 없는 친구와 같은 의미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하고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선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